시간이에요. 내용은 똑딱. 그러면서 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시간이라는 게 똑딱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벌써 80여 생, 90여 생이라고 하는 세월을 갖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생에는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도 역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졌고 거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많은 역사학자들의 견해예요. 정치, 경제, 문화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냐면 정말 10대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를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사자보고 싸우게 해서 죽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을 끼얹어서 태워서 횃불을 만들게 하고,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받게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해요. 로마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다 쩔쩔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그 중국에서도 시작되어졌을까? 개인적인 소견이고 목사의 입장에 서서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시진핑이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찍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가둬다가 옥에다 쳐놓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이런 일들로 사회주의의 어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끝나면 안 돼. 그러면 그런 역사가, 그런 교훈, 지금 현재 이런 교훈이 나에게 주는 건 뭘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할 딱 두 가지.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동일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술을 잘 붙잡아 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허다못해 농담 삼아서 허다못해 술을 먹으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 마. 여러분들은 뭐 성도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 보면 대다수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거나 교회에 대하여 원망, 불평을 합니다.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그런데 그걸 사람이 내가 관계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가 뭐냐, 오늘 차 타고 한국숙제 목사님 그 코로나가요, 그게 멸류관이래요. 승리관이래요. 예, 코로나가 해석을 하면 그 모양새가 멸류관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라틴어, 헬라어 영어로다가는 크라운, 기둥이 라틴어 헬라어로다가 디아데마타 만들어서 쓰는 이건 멸류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재앙들이 우리가 받을 때 상급으로 복을 받아야지 화나 저주로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급으로 복 받을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하는 일로 상급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뭐든지 상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일하면
품삯을 받잖아요. 우리가 죄도 품삯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품삯을 받아요. 일하면 품삯을 받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요. 내가 마귀를 위하여 일하면 마귀로부터 상급을 받아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품삯을 받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죄의 품삯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할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스테파노스 승리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받아야지 저주받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간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 삼아서라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사예요. 나사. 미국의 우주항공 나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나사란 말이 히브리 말로 그냥 가볍게 들어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가볍게 들어올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내가 그 사람 결코 죄 없다고 아니할 거다.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 그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망령되이 가볍게 농담 삼아 말한다면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목사인지 성도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전도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귀하게 불러드리면 저는 효자네. 그래도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자식된 자로서 아버지 보고 야 저기 우리 아버지 꼰대야 저거. 우리 꼰대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뭐예요?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라는 말은 부지 중에라도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분은 뭐예요? 나의 부모라는 하나님이라는 부모에게도 어떤 말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물며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별이 우리에게서 먼 것처럼. 그 얘기는 별이 멀리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을 시인은 표현하기를 별이 아주 멀리 있다고. 별이 멀어서 먼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우리를 비교할 때 아주 먼 차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할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 핍박이란 말은 교회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일 또한 뭐예요? 왜 교회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어봐도 정말 대답 못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했냐고 물어보면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성경은 모든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런 분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할 건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병이 낫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걸 말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는가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여드릴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웠다면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른다? 그건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성경을 뭐예요?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가서 1000만 번 내 생명의 피를 다 갖다 바쳐 교회를 건축해도 그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뭐예요? 안 배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또 하루라고 하는 말은 1장 다음에 2장이잖아요. 첫 번째 이 욥을 시험했던 그 사건이 끝나고 두 번째 시험하기 위해서 온 그 두 번째 시험을 하려고 사탄이 찾아온 바로 그날 또 하루란 말이 그런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욥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면 그가 절대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정말 사탄이 와서 그 욥의 모든 재산을 다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은 한 번 공격해서 실패하면 포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다시 시험이 안 오냐? 아니야, 계속 시험은 와요. 근데 그 시험을 뭐예요? 계속 이기면서 나가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또 하루는 그런데 이거는요. 첫 번째 사건이 끝나고 두 번째 이제 사탄이 뭐예요?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천상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탄이라고 해요. 어떤 성경에는 또 마귀라고 말해요.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뭐냐면 사탄 또는 뭐예요? 예전에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헬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디아볼로스라고 말했어요. 그럼 사탄은 뭐고 디아볼로스는 뭐고 마귀는 뭐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한문으로 말하면 마귀야. 헬라 성경으로 말하면 디아볼로스야. 히브리 성경으로 말하면 사탄이야. 근데 우리 성경에 지금 사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개역 개정판이야. 개역 개정판이라면서 옛날에 성경을 지금 세 번째 이 번역을 다시 사본에 가깝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냐면 마귀라고 써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히브리 성경에 이름을 사탄이라고 썼어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다시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 사탄이나 아니면 디아볼로스나 마귀라고 쓰지 않고 원래 해석을 한다고 하면 뭐냐면 대적자, 고소자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천상 위에 모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말해줘야 돼.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 디아볼로스가 누구냐 이름은 다 똑같아. 그런데 해석은 뭐냐, 고소자, 고발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사탄이 사탄이지 마귀는 뭐야? 아 무서운 게 마귀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똑바로 배웠다면 사탄이나 디아볼로스나 마귀나 다 뭐라고요? 고소자, 뭐냐면 대적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생겼냐? 생긴 걸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뭐 머리에 뿔 나고 얼굴이 막 흉악하게 생겨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가르쳐 뭐라고?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죽으려고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주님 절대 못 죽어. 응? 감히 예수님 어떻게 죽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다고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탄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소리쳤다고 해도 사탄이고 교만하다고 말하지 말아요. 진짜 교만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교만한 거지. 소리 세게 질렀다고 그게 하나 교만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교만은 뭐냐?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소리를 높여서 악을 써야 돼요. 그래도 그건 교만한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그러세요. 하시죠 뭐.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목숨 걸고 그걸 지켜야 겸손한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쓰면서 겸손하다고 성경을 잘못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써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목사가 소리쳤다고 교만하다고. 여러분 교만이란 말은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경에서 나온 교만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났을 때 교만하다고 그런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 교만하다고 하는 거지. 소리 크게 질렀다고 안 한다고 야단쳤다고 교만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하는 일에 뭐예요? 막아서는 자, 그를 사렇게 뭐예요? 대적자라 이렇게 말해요. 고소자라고 말합니다. 네, 사탄은 꼭 두 곳에다가 고소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탄은 뭐냐면 검사예요. 검사.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판사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다 가둬야 된다고. 날마다 고발하는 게 뭐예요? 검사잖아요. 조사하고 검사해서 재판관에 올리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하나님, 그 권사가 말이에요. 그 교회 성도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감옥에 가두든지 병이 들게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재산이 쫄딱 망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뭐예요? 자꾸 고소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고소해요. 두 번째 사탄이 어디에다 고소하느냐? 사람의 지체가 사지백체 5장 6부 이 모든 신체 가운데 딱 한 군데 죄에 물들지 않은 게 어디냐면 양심. 이 양심에다가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데 졌지? 너 이렇게 했잖아. 사탄이 두 군데다가 고소를 해요. 첫 번째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우리 양심에다 얘기해. 너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 야, 너 그동안에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양심이 괴로워. 이 양심이 괴로운 게 왜 괴로우냐면 내 착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원죄가 물들지 않아. 이 죄가 죄에 오염되지 않은 게 양심이라. 하나님의 이 신체 중에 이 양심이 죄로 물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도 안 본 것 같고 사람도 안 봤는데 너 그냥 마음이 괴로워. 왜 그러냐면 사탄이 와서 내 양심에다 고소하는 거야. 네가 이런 죄 졌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그런 거죠. 그래, 내가 또 졌구나. 근데 여러분 꼭 한 가지 비밀은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저가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사탄이 그렇게 말하거들랑 미안해 죄송해요 그럴 거 없어요. 사탄 앞에는 여러분이 절대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할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다 그렇게 말해봐야 내 죄만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검사한테다 내 죄를 졌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내 죄만 더 형량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변호사 찾아가야지.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마음에 고통이 오더라, 아이고 그래 맞아, 그러고 이제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내 마음을 뭐 계속 이 짓누르는 게 뭐냐,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할라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엔토노마티, 예수 기도 휘파리의 사탄아.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말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의 양심에 고통이 오거들랑, 내가 맞아, 이런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그렇게 여러분 동조하지 말고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고소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혼란케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거들랑 사탄이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제목이,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고발자, 대적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각 속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요소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 사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래,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예요? 사탄에게 진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할라오로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양심을 괴롭힐 때 그 양심에 동조하지 말고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니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대적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끝나지 말고 바로 무릎 꿇고 뭐예요? 변호사이신 예수님, 내가 양심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탄이 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변호사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게 법정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재판관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고발하잖아요. 이 사람 이런 죄 졌다고. 그럼 하나님 보시고 아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에 대하여 올라가서 변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런 죄 지은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죄에 대하여 나한테 변호하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변호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변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묻지도 않고 다 뭐예요? 용서해 주셔.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사탄에게 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사탄한테 비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난 몰랐는데 사탄이 와서 내게 말하네요. 근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변호사인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정리할게요. 사탄, 디아볼로스 또는 마귀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대적자. 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내가 행복하게 살 일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다 누구라고요? 사탄. 근데 사탄은 어디에 호소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어디에다 호소한다고요? 내 양심에다가. 성경에 보면 양심이 어디 있냐 그러면 대다수 여기를 많이 지칭합니다. 마음. 근데 성경에 보면 이쪽, 맨 뒤쪽, 콩팥, 그쪽을 지칭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그냥 견해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사탄이 어디다가 고소한다고요? 내 양심에다가. 그럼 양심에다 고소하면, 그렇지,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나는 부모로서 자격도 없고 자녀로서 자격도 없고, 이렇게 동조하지 말고 엔토노마티 예수 휘박의 사탄아, 야 사탄아, 네가 대적자고 고발자지. 그래, 내가 알아. 내가 이런 죄 졌어. 그러나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내게서 떠나가라고 야단을 치세요. 호통을 치세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 가서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게 이런 테크닉만 갖고, 이게 뭐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만 갖고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오고 있는 고통이 누구를 통해서 왔고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더라고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진핑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결코 뭐예요? 내가 죄 없다고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교만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교만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에서 왔어요. 이 성경에서 왔던 그 교만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예요? 온유한 자예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들이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라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요건 죄가 되고 요건 안 됩니다. 요건 해야 되고 요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성도들이 기준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요거는 해야겠다. 왜? 요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요거는 하나님이 원하고 사탄이 원하는 거야. 그걸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뭐예요? 자기가 올가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가르쳐주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뒤죽박죽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게 아니란 말은 기준이 없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소리 컸다고 소리 질렀다고 교만하다고 그래요. 교만은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에서. 그 교만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온유와 겸손.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네네네 아이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온유하고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뭐예요?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쁘게 해도 그건 뭐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그래요. 오늘도 사탄이 뭐예요? 천상회의에 모였어요. 이 사탄이 천상회의에 모였다는 말은 사탄이 몰래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도둑을 뭐라고 하냐면 강도요 절도라고 하고 주인 허락 없이 몰래 들어오는 걸 강도라고 절도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바로 뭐냐면 강도요 절도요. 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몰래 들어와서 누가? 사탄이. 그래가지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무슨 의견? 욥을 또 괴롭히자고요. 다음 주까지 더 이어질게요. 욥기 딱 보면 인내 그거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 찾으면 안 돼요. 오늘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성경을 좀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너 욥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첫 번째 온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며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 정직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악에서 떠나야 돼. 이런 것을 바로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욥이 잘 참았다고 잘 참은 게 아니에요. 욥은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 그랬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욥을 지켜준 거예요. 예, 욥이 인내심이 많아서 참은 게 아니에요. 욥은 뭐예요? 이 네 가지를 잘 하고 있었어.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잘하니까 사탄으로부터 뭐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욥이 잘 참았으니까 우리 보고 참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온전히 섬긴다는 말은 잡념 없이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말고 네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대로 살아라.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말은 높이지 않는 말이에요. 행여 농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야, 교회에 갖다 줄 돈 있으면 너를 위해 써라. 좋은 얘기 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세요? 내가 그 죄를 3, 4대까지 내가 갚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용서할 3, 4대 여기 왕의 명령을 어기는 옛날에 3종을 멸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신을 다 말겠다는 얘기예요. 3, 4대까지 가겠다고 하는 말은 네가 내 이름을 망령돼 그러면 내가 뭐예요? 완전히 신을 말려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도 없이 예수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 내가 교만했나 안 했나 그 소리 내가 몇 번 쳤지? 내가 화를 몇 번 냈나?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켰나 안 지켰나? 안 지켰으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지켰으면 뭐예요? 잘 산 거예요.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 내 마음대로 쓴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 기준을 뭐예요? 벗어나냐 안 벗어났냐 그거 가지고 교만한 자 교만하지 않은 자 심판을 받을 건지 복을 받을 건지 기준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안수기도 많이 해서 복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 형편이 왜 왔는지 지금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왜 왔는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결론적인 얘기 다음 주도 또 하겠죠. 아휴 그러면 내 물질의 시험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질병의 시험이 또 올까봐 걱정하죠. 근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봐. 기준은 하나밖에 모델은 하나밖에 없다. 고난에 대한 모델은 요 하나로 끝납니다. 내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지 않아요.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 율법의 모델 모세, 은사의 모델 엘리야, 고난의 모델 욥, 선교의 모델 바울. 여러분 성경의 모델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근데 왜 모델을 세우느냐? 보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욥을 보고 뭘 배워야 돼요? 온전하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완전히 떠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 뭐예요? 신앙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 행정 몰라도 돼요. 목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생각하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온전하다. 탐. 히브리 말 탐해. 이게 깨끗하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섬겨. 정말 뭐예요? 정직하게 섬겨. 하나님만 경외. 악에서는 뭐예요? 떠나요. 이걸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런 신앙에 좀 다른 이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이제 훈련하는 내가 쉽게 온전히 섬기겠어요? 쉽게 정직하겠어요? 쉽게 악에서 떠나겠어요? 그걸 떠나려고 애를 쓰고 올바로 살려고 했어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준이 뭐냐? 사탄이 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사탄이 뭐냐고 마귀가 뭐냐고 디아블로스는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의 그 괴계 그것도 잘 아셔서 그걸 지키고 그걸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